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자녀를 대표하여 이민철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옛모습의 자아가 살아있어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격한 말로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입술로만 얘기하고 진정한 삶의 행함이 없이 살았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육 2사단계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양육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행복 프로포즈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은혜의 동산 기독교회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분립 개척을 하는 은혜샘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서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영육간 늘 강건하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저희를 지켜주시고 늘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은혜동산께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은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요, 저희가 이웃들을 위한 쌀을 이렇게 기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주신 쌀을 또 전해드릴 이웃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교회 사무실에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은 우리 주변의 이웃분들께 이렇게 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신청을 받고요. 문의는 김남기 집사님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교구교회별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교구교회는 3부 예배 시에 쉐마홀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 프로포즈가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그레이스홀에서 진행이 되고요. 행복축제 기간 12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우리 다락에서 또 우리 이웃들을 품고 초청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안내위원 모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계속 나가는 거는 모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이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요.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같이 결단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국에서 주일 1부 예배 방송 섬김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1부 예배 방송실을 섬겨주실 분은 윤시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8시에는 은동교 감사 예배로 수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8일 주일에 은동교 후원 약정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한글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 또 다문화 가정 이웃들이 있다면은 한글학교를 소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임정미 집사님을 별빛마을 여자 1다락 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소망마을 최종호 집사님을 남자 2다락에, 최순희 권사님을 여자 1다락에, 김성윤 집사님을 여자 2다락 부순장님으로 임명합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초등 3부를 섬기셨던 정하준 전사님 사임하셨습니다. 연말까지 초등 3부는 이혁재 목사님께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교구 김순자 집사님 본인상 당하셨습니다. 동산마을 강병훈 박정희 집사님의 장녀 강유정 양이 11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컨벤션 더 힐 웨딩 본관 1층에서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우리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목자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태어난 지 한 100일 정도 되는 어린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뭘까요? 우유, 기저귀, 카시트, 유모차, 장난감 뭐 다 필요한데 저는 한마디로 엄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엄마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죠.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가 조금 부족해도 엄마만
확실히 이 아이를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이 아이는 행복한 아이가 될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걸 다 갖추어도 엄마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한다면 이 아이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양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 그리고 저녁에 사나운 동물로부터 자기를 지켜줄 튼튼한 우리, 그리고 겨울철에 먹을 건초, 뭐 다 필요하겠지만 이 양에게 진짜 필요한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목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목자는 이 양에게 전부이죠. 목자를 잘못 만나면 이 양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좋은 목자를 만난다면 이 양은 그야말로 너무나 행복한 양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시겠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나? 목자가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았다. 양들이 길을 잃고 있는데 찾아 나서지 않고, 양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지 않고, 사나운 들짐승 양을 잡아먹는데 막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목자가 양들을 잡아먹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백성의 지도자들이 전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 그리고 궁궐에 있던 지도자들은 그냥 자기들의 권력 욕에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백성들이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을 비롯해서 로마가 보낸 군인들은 백성들을 수탈하기에 급급하고 그들의 고혈을 짜내기에 급급했지 전혀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도 그냥 껍데기 종교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종교의 굴레에 묶어두기만 했지 그 백성들에게 참된 삶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치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아주 그런 답답한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을 누비는 목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자신이 목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 아주 기운이 다 빠져버린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그건 간, 심장, 창자 이런 어떤 내장 기관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아이고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그 내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폐나 심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이 단어를 compassion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come이라고 하면 함께라는 뜻이죠. passion이라면 고통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럼 compassion은 함께 아파했다는 거죠. 함께 고통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그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그들을 볼 때 주님께서 그냥 안 됐다 이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파하는 그 자리에 같이 내려가셔서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그들을 부둥켜 안고 우셨던 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SNS에 여러분 친구들 많죠? 저도 어제 한번 헤아려 봤더니 페이스북 친구가 4,882명이더라고요. 되게 많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진짜 힘들 때 이 4,882명들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몇 명 아주 소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멀리서 보고 어이구 저런 일이 있었네, 그냥 그렇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부둥켜 안고 같이 가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목자 없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윤복희라는 가수가 부른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아시는 분은 조금 나이가 조금 저랑 비슷한 분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뭐 이 노래 아시죠?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뭐 노래 부르는 사람은요, 그 자기가 멋대로 해석하면서 부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노래는 윤한기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쓰신 건데, 이분의 글을 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을 염두에 두고 이 가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이 가사를 썼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죽어갈 때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울어주고 우리에게 그냥 눈물만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길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의 죽음을 통해 너에게 생명을 주마, 나의 죽음을 통해 너에게 기쁨을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뭐가 제일 감사하십니까? 아마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 자녀들을 바라볼 때, 뭐 여러분의 건강, 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감사의 가장 깊은 뿌리에 이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고 울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샘물처럼 계속해서 솟구쳐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길을 잃어버린 이 양들을 위해서 주님 자신이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목자로 오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3년의 기간 동안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3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이게 주님의 3대 사역이에요. 가르치심, 교육, 전파하심, 복음을 전파하심, 전도, 그리고 뭡니까? 치유. 이 세 가지가 정말 그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해서 주님이 3년간 주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에 똑같은 말씀, 주님이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여기 나왔는데 이게 마치 괄호 같아요. 그리고 요 안에 괄호 안에 든 내용은 뭘까요?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전도하시고 어떻게 치유하셨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계속 들었던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신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아주 재밌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주님은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님은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가르치신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뭔지,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은 가르치셨는데요, 주위에서 보면 가르친 대상은 주로 제자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한 대상은 무리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복음을 먼저 경험한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어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산상수훈, 그게 보면 8가지 복이 나오잖아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뭔지 아냐? 바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주기도문처럼 하면 된다.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주여 주여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정말 마음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장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할 때 교자가요, 한자로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무슨 학교가 이렇게 많습니까? 뭐 주일학교는 다른 교회도 있는데 여기는 주일학교도 있고 기독교 대안학교도 있고 그리고 뭐 걸핏하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학교, 뭔 학교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뭐 학교 이름 안 붙었는데 양육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성경 읽어지니 뭐 이렇게 많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셨고 우리에게도 가르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거든요.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뭐라고요? 가르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집에서 가르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도 따라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대표적인 사역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파하시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파하다, 다른 말로 하면 선포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일어난 사건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은요, 너 뭘 해라 하면 내가 뭘 해줄게 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이미 너희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다 된 일을 알려주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였던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그 사회주의 운동 계열의 독서 모임에 참석했다 걸렸어요. 그 황제에게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 왔습니다. 영하 50도의 맹추위 속에서 옆에 2명의 죄수와 함께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이제 초조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간수가 말합니다. 이제 5분 남았다. 그 마지막 5분, 그 5분 동안 그는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4분, 3분, 2분, 1분으로 줄어드는 그 막 초조한 막 거기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형이 집행되려고 할 때 저쪽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멈추시오. 누군가 흰 깃발을 흔들면서 달려옵니다. 보니까 황제의 특사예요. 이들의 사형을 면해주고 시베리아 노동형으로 감형한다. 와, 5분 전에 자기는 이제 죽는 줄 알고 막 기다리고 이제 죽으려 하는 찰나에 사형 아니고 감형, 살아난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면 황제가 작전상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번 도된 맛을 보여줘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죽기 직전까지 나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했는데, 아니요 당신은 이제 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눈이 번쩍 뜨이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사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 굿 뉴스,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전하신 복음 안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멸망 대신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 대신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죽음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옆에 사람이 볼 때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알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생명이 있지만, 그 복음을 들었어도 거부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생명의 환희를 느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이 예배에 구경꾼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너는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복음, 놀라운 소식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은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그냥 병 걸리면 그냥 끙끙 앓다가 오래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걷게 됐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일어났습니다. 시몬의 장모 열병이 치유됐습니다. 혈류병 걸렸던 여인에게서 그 혈루증세가 먹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말 못하던 사람이,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이게 주님의 치유의 역사예요. 그런데 주님은 종종 그냥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내 죄가 사해졌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영혼의 질병의 가장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치유받은 사람들이 기뻐 뛰며 노래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마음의 병, 육체의 질고 영혼의 문제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분들이 있다면 치유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 역사는 2000년 전에 반짝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목사의 손에서 뭐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플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해 주시도록 육신의 질고뿐만 아니라 뭐 우울증, 힘든 사람, 그리고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 같이 손잡고 기도해 줄 때 주님께서 오래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의 영혼의 질병의 핵심 문제를 자꾸 가져다주는 귀신들의 역사를 알고 계셨고 그 귀신들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게 목자이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구체적으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에요. 그런데 주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역을 주님이 열심히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역을 같이 하자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귀가 푹 죽어가지고 주님과 같이 일할 엄두도 못 내고 물고기나 잡아야겠다고 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좋은 목자, 선한 목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작은 목자가 되어서 내 양을 좀 돌봐주라 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제 네가 작은 목자가 되어서 나의 양을 좀 돌봐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37절 38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 주님은 길 잃은 양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길 잃은 양을 찾아주는 것은 목자가 할 일이고 추수할 사람은 농부잖아요. 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줄 목자가 없다. 이걸 농부의 버전으로 바꾸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라는 말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가 하면 일단 너는 기본적으로 추수할 일꾼이 되고 너는 일단 작은 목자가 되고 그래도 모자라면 일꾼이 모자라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비합리적인 신념을 굳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도가 안 된다. 이제 전도지 줘도 잘 받지도 않더라. 그리고 막 기독교 하면 막 개독교라고 하고 욕만 하더라.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곡식이 들판에 휘어져 가득하게 있다. 주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보십니다. 문제는 전도할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길 잃어버린 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 잃어버린 양을 인도할 목자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추수할 곡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곡식을 추수할 농부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 오해를 교정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70년대 80년대 생각하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전도가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전도가 쉬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가 전도가 쉬웠습니까? 6.25 때가 쉬웠습니까? 다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작은 목자들이 나타나 길 잃어버린 양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신실한 추수하는 일꾼들이 나타나 많은 곡식을 추수해 왔습니다. 문제는 일꾼이 부족한 겁니다. 목자가 부족한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려면 먼저 전제되는 게 뭐라고요? 내가 먼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먼저 작은 목자가 되어서, 내가 먼저 추수하는 농부가 되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길 잃어버린 양으로 헤매고 있으면서 주님 목자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보내주세요.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기도이지요. 이제 다음 주 말씀이요. 마태복음 10장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기도해라 한 다음에 12제자를 불러요. 이 사람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는 거예요. 작은 목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래도 모자란다면, 추수할 일꾼이 모자라고 작은 목자가 모자란다면 계속해서 그런 사람을 보내주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목자 되기 싫어해요. 교회에도 3D 봉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봉사가 있어요. 우리 계속 주보에 많이 나오는 이런 봉사 중에 주차관리요원 이런 거 하기 싫어합니다. 식당 봉사 이런 거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교회를 잘 아는 사람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순장이에요. 다른 일은 그냥 내가 몸으로 좀 힘들지만 봉사하면 되는데 순장은 엄청 뭐가 복잡해. 그 길 잃어버린 양을 인도하면 이리 오세요 하면 양이 감사해요 오면 다행인데 막 이지가 조리 빠지고 겨우 건져놓으면 또 수풀에 걸려있고 막 겨우 건져내면 또 늑대한테 물려가 있고 막 끊임없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데리고 오고 섬겨주고 씻겨주고 나 이거 안 할래. 그런데 주님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추수할 일꾼을 찾고 있고 양들을 이끌고 갈 작은 목자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면 나는 계속 양하고 싶어요. 양은 되게 좋잖아요. 사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맨날 길 잃고 막 숲풀에 빠지고 하는데 그래도 목자한테 막 순장님만 나 삐졌어 안 나갈래? 그럼 순장님 또 막 달래주고 커피 사주고 하니까 아이 좋아 맛있는 거 사주고 다른 순장님은 막 뷔페도 가던데 우리는 맨날 떡볶이만 사줘 막 그러면서 그냥 순장님한테 얻어먹고 뭐 또 목사님한테 뭐 전화해가 나 힘들어요.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죠. 물론 그럴 때가 있어야 돼요. 어릴 때는 그래야 돼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 양으로만 살 겁니까?
언제까지 추수할 곡식으로만 살 겁니까? 이제 주님은 여러분이 농부가 되셔서 추수하기를 원하시고 작은 목자가 되셔서 정말 양들을 이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샘 교회가 한 40일 정도 있으면 이제 분립 개척합니다. 개척하면 다 모자라요. 돈도 모자라고 뭐도 모자라고 없는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모자라는 게 뭔가 하면 일꾼이 부족해요. 이게 이제 은혜샘 교회 분립 개척 따라가실 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일꾼이 되시고 여러분이 작은 목자가 되시고 그래도 모자라면 주님께 보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파송하는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에 110여 명의 순장님 중에 24명이 파송됩니다. 21% 순장님이 빠집니다. 많은 순장님이, 많은 목자들이 자리를 비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십시오. 저는 아멘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의 그 부름에 제가 응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임직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임직자들이 해야 될 교회에 많은 봉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1번이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이제 임직자가 돼서 열심히 충성해야지,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1번이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순장, 부순장 이 조건을 갖춘 분들만 대상으로 임직자를 선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좀 그럴 마음이고요. 저는 우리의 기존의 우리 임직자들도 정말 내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섬기는, 그래서 작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할 것에 대한 감사, 그동안 주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치유해 주면서 작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실한 농부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주님 앞에서,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추수감사절을 맞은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바쳐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솟아나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작은 목자가 되어 또 다른 영혼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새롭게 개척한 은혜샘 교회와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목자로 오셔서 정말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의 길이 되어주시고 마침내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수수감사들을 맞는 우리 가슴 속에 놀라운 감사와 감격으로 솟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 지금 수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데 길 잃은 양들을 찾아올 그런 작은 목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주님, 제가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샘 교회가 개척되고 또 개척한 우리 교회도 많은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목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길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는 수많은 곡식들을 추수하고 그 양들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특별히 올 한 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코로나 힘든 시국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나온 1년을 돌아봅니다.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 받은 복을 헤아려 볼 때 너무 주신 복이 많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 베푸신 그 은혜의 감격이 날마다 샘물처럼 솟구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코로나 시국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고 이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감사의 노래와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우울한 생각들이 감사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결국 찾아오셔서 생명까지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 샘물처럼 솟구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생일이었습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네, 생일이었던 분, 또 결혼기념일이었던 분도 한번 일어나 볼까요? 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지금 시즌인데, 예, 우리 이분들 또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이분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또 옆으로 돌아보면서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폐회송 위드 가스펠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격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은혜로 덮으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고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